안녕하십니까, 향기설입니다. 향기설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65편과 66편 그리고 67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은 감사를 받으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고요. 66편의 제목은 땅도 만민도 하나님 찬양이라는 제목이며 67편의 제목은 올바른 인도함은 올바른 다스림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65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65편의 제목은 감사 받으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시편 65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대시며 그 이랑을 만드시고 단비로 부어 적시오니 움트는 새싹에 복주십니다, 라는 내용이 시편 65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시라기보다도 공동체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러한 독특한 시편인데요. 나라는 1인칭 단수 표현 대신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표현만 나오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가 성소에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노래로 꾸며져 있습니다. 민족 감사식 성격의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는 축복을 노래하고요. 창조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1년 농사를 잘 짓게 하심에 대한 찬송 등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상에서 받는 축복을 개인 경험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 속과 대자연 안으로 확대하여 감을 그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가졌던 유목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농경 문화 환경 속에서 그 삶의 의의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 필요한 초장이 자기들이 거처하는 땅보다도 더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래 양을 따라 초장 따라 이동하는 생활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은 초장 따라 이동하는 것보다도 한 곳에 정착하여 집을 가지고 그러니까 천막 대신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삶의 자료를 농사에서 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양의 초장보다 곡식을 갈 수 있는 전토가 더 소중하게 되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과 가을에 추수하는 일이 1년의 행사 중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경생활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밭을 갈아 고란과 이랑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가꾸고 추수하는 일, 농사일의 전부를 이미 살던 선주민들에게 배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사의 모든 지식을 배우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만큼은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농사의 축복이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의 축복으로서 되는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사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바알 신은 섬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알이란 이름의 뜻은 소유주, 그 땅에 소유하는 주인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다만 그 땅의 주인이신 바알신에게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날 때에는 지난해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음에 축복을 비는 추수제사 혹은 신년축제를 추수가 끝날 때가 연말이고 다음 농사의 시작이 새해로 그들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추수제사하고 신년 축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신앙에서 바알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조가 그들에게 물려준 신앙은 창조의 신이요 역사의 신이요 구원의 신이었지만은 농업의 신이라고는 배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농사에 관계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지성인들이 해결치 못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신봉하는 혼합주의가 생기게 되었고, 아합과 같은 왕은 그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바알신앙에 철저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여 이 혼합주의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열광적인 바알신앙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박해했습니다. 이리하여 농사 문제로 관련한 바알신앙은 이스라엘 전 역사의 문제거리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충성스러운 이러한 사람들은 이 혼합주의나 바알신앙에 의한 정치적 권력의 단합에 항거를 하였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농사에 관련하는 신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와 달, 별과 구름, 비와 강, 들판과 초목, 우양과 곡식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농사하는 일을 돌보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알이 농업신을 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농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밭의 고랑과 이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토착신앙을 그의 노래에서 대담하게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그러한 신앙을 반영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를 철저하게 돌보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짓는 땅에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땅에 찾아오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에 비옥하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강물은 어찌하여 사시로 흐르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강의 물이 철철 넘치게 하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가을 동안 바짝 말라있는 건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비가 내려서 물이 넘쳐 흐르게 된다. 그리고 들판의 곡식은 어떻게 자랄까?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대시어 흡족한 수분으로 곡식이 자라서 추수를 하게 한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 손수 고랑을 만들고 흙덩이를 주물러서 이랑을 만들어 곡식이 자랄 수 있게 하시고 거기서 소나기나 흡족한 비를 내려 주셔서 그 새싹들을 기쁘게 하여 한 해 농사를 그 추수를 맞이할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니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받게 되므로 한 해 농사는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택한 농사의 기쁨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은혜의 손길이 들에 닿으면 메마른 땅이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져 양들이 평화롭게 먹고 쉬게 되며, 그 손길이 언덕에 닿으면 그 언덕은 푸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게 되고, 그 손길이 들판에 닿으면 들판은 온통 밀곡쓰게 황금 물결이 굽이치니 어떻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시편 65편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성소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예배하는 공동체가 감사의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감사를 받으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새로운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를 짓는 모든 순서 과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바알신을 섬겼던 또는 바알신과 하나님을 섬겼던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또 바알 신앙도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은 감사받으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66편의 제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땅도 만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먼저 1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외치라, 이런 내용이 1절에 나와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만민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 찬미 소리 들리게 하라, 이런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도 만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그 사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땅 자체가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창조주를 찬미해야 할 존재이고요. 만 백성도 또한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 통치자를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 또는 찬미라고 하는데, 찬송 또는 찬미는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지만은 이 찬송을 하는 입술은 죄를 멀리하고 악한 생각이나 뜻을 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선교의 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구원 경험 없이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베푸시는 구원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 경험을 찬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선교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항상 선교적인 목적이 그 속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하는 나를 나타내려 함이 아니고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시는 그 장엄하고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드려야 할 찬송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 것, 무엇을 했다는 것, 무엇을 바쳤다는 것,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함이 찬송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을 찬송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맨발로 건너가게 하셨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원 사건은 이미 이스라엘 영혼들의 찬송 제목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또는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이 구원의 시편들이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살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6편은 땅도 만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자신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놓은 일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찬송은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67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67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인도함은 올바른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먼저 67편 3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민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만민 모두 주님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니 온 세상이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내용이 시편 67편 3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그가 인간의 가야 할 길을
즉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만 심판하시지 않고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이 땅 위의 인간들의 역사는 그 판단을 잘못하여 인간을 불행하게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도 그 잘못이 권력자가 저지른 잘못이면 그것은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가 없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이 공정한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불의를 행한 자를 벌하여 멸망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인간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그 위험하고 불안한 광야길을 인도하시듯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올바른 인도는 올바른 다스림입니다. 이 시간 시편 67편에서 올바른 인도함은 올바른 다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시편 65편과 66편, 67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시편 65편에서는 감사를 받으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을 광야에서나 또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이들은 그들의 민족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혼합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바알신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남은 경건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받으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우리는 시편 65편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66편에서는 땅도 만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제목이었는데요. 시편 66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이라든지 우리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66편에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시편 67편은 올바른 인도함은 올바른 다스림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심판할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인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65편, 66편, 67편을 공부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믿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또 믿는 자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의 모든 창조의 피조물의 창조된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